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도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저는 골로새서 3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소리가 조금 울리는데 조금만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골로새서 2장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 있던 이단적인 가르침들을 조심해라, 미혹되지 말아라.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붙들고 사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제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그것에 합당한 삶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거듭났으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라 모셔드렸으면 이제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런 삶을 살으라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럼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이란 무슨 삶일까요? 어떤 삶일까요? 조금 전에 우리가 1절에서 읽었지만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런 다음에 그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는다는 의미는,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의미는 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땅의 것은 무엇인지 이거를 극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반대적인 것, 땅의 것은 무엇인지를 5절과 6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러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생각한다라는 것은 땅의 것들을, 이러한 것들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첫째가 음란입니다. 헬라어로 포르네이아라고 하는데요, 초대교회는 이 음란의 문제가 참 심했습니다.
심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방 사람들이 사는 그 문화의 그 컬처 속에 이 성적으로 아주 문란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골로새라는 도시는요, 이방 도시죠.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우상을 모시는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그 신 앞에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번창과 그리고 풍요를 가져온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런 음란한 모습을 하고 살았던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더라도, 그 문화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더라도 믿고 나서도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음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남자와 한 여자라는 결혼이라는 그 테두리를 벗어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해서 그 욕망을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성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아름다운 거예요. 성스러운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성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테두리를 벗어나는 순간 저주가 되어버립니다. 이 사단은요, 영화나 라디오나 책이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 성을 왜곡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결혼 밖에 있는 성이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게 포장합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말하고 거기에 기쁨이 있다고 유혹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자녀들과 함께하는 가정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그 행복을 뺏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는 사람은 사랑을 왜곡해서 이해하기 때문에 결혼을 해도 성경적인 사랑이 아니라 자기의 희생을 내어주고 자기의 사랑을 내어주고 자기의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성경적 사랑이 아니라 자기의 만족을 위하고 자기의 기쁨을 위하는, 자기의 유익을 위하는, 그런 것을 채우기 위하는 사랑을 하려고 해요. 예수를 믿고 나서도 그 성을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아름다운 자기 희생적 사랑으로 다시 생각되어져서 정리하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으로 그 사랑을 이해하면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음욕적인 사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 생활이 행복해지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게 되더라도 성경적인 진정한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옛 본성의 모습들, 우리의 옛 본성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랑을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음란과 악한 정욕을 땅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상 숭배인 탐심도 땅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탐심은 헬라어로 플레오넥시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더 많이 갖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냥 더 많이 갖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만족을, 자신의 기쁨을, 자기를 채우기 위해서 그냥 더 갖고 싶은 내부적인 욕구예요. 이것이 탐심이다라는 거예요. 이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을 위해서 채우는 것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신이 우선이 돼, 나가 우선이 돼요. 내 욕심을 채우는 게 우선이에요. 나의 욕망을 채우는 게 우선이에요. 그 모든 것이 다 우상 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우리의 자식도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이나 내가 타고 다니는 차도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땅의 것에 매이지 말라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겁니다. 그러면서 8절과 9절에 땅의 지체, 곧 우리 땅에 있는 몸, 이 옛 사람의 모습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 8절과 9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러한 것들은 옛 사람이 하던 행위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절에 10절에 보니까 이미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10절 말씀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가 뭐냐면 자기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예전에 갖고 있던 가치관, 옛생관, 습관들, 관습들, 이런 것들, 예전에 알고 있던 모든 그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모습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새로운 사람이 우리가 되었으니 이제는 그 형상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새로운 사람으로 덧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문하게 되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덧입었는데, 새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는 새로운 사람의 모습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땅의 것보다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찾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가라는 거예요. 중세 시대에 아주 유명한 작가였던 보카치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데카메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당시의 사회를 좀 풍자하는 그런 내용을 많이 담아냈어요. 그 당시에 그 중세 시대에 뒤에서 음란하고 외설적인 그런 모습들을 담은 거예요. 근데 보카치오가 그 책을 썼을 때는 아무도 그 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책을 좀 팔 수 있을까 궁리를 하다가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냅니다. 중세 시대니까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에게 그 책을 무료로 다 보냈어요. 그 신부님이 책을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외설적인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책을 교인이 읽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미사 시간에 광고를 했어요. 지금 시중에 데카메론이라는 책이 나와 있는데 이 책은 너무 외설적이니까 절대로 사서 보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사서 보는 걸. 여러분, 이게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라는 거예요.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타락한 본성, 죄성을 가진 우리들이 어떻게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가 우리의 옛 사람은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3절에 사도 바울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죽었다는 건요, 옛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땅에 속한 옛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순간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셨던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 예수님이 일어나실 때 함께 일어난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걸 영문판 메시지라는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Your old life, 옛날의 삶은 is dead. Your new life, which is your real life, is with Christ in God. 우리의 old life, 옛날의 우리의 삶은 다 죽었다. 그 옛 습관, 옛 모습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새로운 라이프를 갖게 됐는데 이게 우리의 진짜 라이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말은 이미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면, 우리가 부활했다면, 부활신앙이 우리가 있다면, 내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났다고 정말 믿는다면, 그러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해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찾지 않을까요? 며칠 전에 장영출 목사님께서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오래간만에 함께 카톡으로 안부를 전해오셔서 전에 같이 잠깐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희 교회 몇 년 전에 오셨죠. 그랬대 첫 집회 시간에 첫 설교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우리가 분명히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는데 왜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거였어요. 그리고는 그 이유를 우리의 죽은 옛 사람을 처리하지 못해서입니다. 그러면서 옛 사람 처리법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하셨어요. 첫째가 알아라, 둘째가 여겨라, 세 번째가 믿어라 였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알아라는 것은 로마서 6장 6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로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겨라,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예수 안에 살았습니다. 그렇게 나를 여겨라 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믿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그런즉 이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미 못 박혔나니, 이미 됐나니 믿어지는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하여 나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나는 살아갑니다 라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라 라는 것이죠. 그렇게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는 이 진리를 알고 여기고 믿으면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엄밀히 말하면 사실 사는 게 아니라 죽는 거예요. 내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내 옛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갖고 있던 지식, 내 가치관을 거기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도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내가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죽으면 내려놓으면 찾으리라 살리라.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자기 부인의 길이고 자기 자아가 죽어야 따라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 자아란 바로 내 옛 모습, 죄성을 따라 살려고 하는 내 안에 있는 나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아주 독실한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 신방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이 갔어요. 그리고는 예배를 인도하셨어요. 말씀을 전하시는데 괴로울 때는 성경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도움이 있습니다. 말씀을 마쳤어요. 그리고 예배를 끝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 집사님이 함께 온 분들이 같이 있는데 보라는 듯이 들으라는 듯이 옆방에서 놀고 있는 딸을 불릅니다. 애야, 그 엄마가 주야로 읽는 그 책 좀 가져오너라. 그러니까 딸이 네, 그리고는 가져왔어요. 책을 하나 갖고 왔는데 TV 가이드예요. 여러분, 성경이 더 재미있습니까? 텔레비전이 더 재미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더 재미있습니까? 페이스북이 더 재미있습니까? 전화기가 더 재미있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TV가 더 재밌고 전화기가 더 재밌지 않나요? 왜냐고요? 여러분, 손이 더 쉽게 가는 게 더 재밌는 거예요. 손이 더 많이 가는 게 더 재밌는 거예요. 자아를 죽인다는 것은요, 자기를 절제하고 내려놓고 성경을 집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TV를 보는 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거 아니고 TV를 보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전화기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 드라마를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것만 따라 살다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늘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원하지 않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줄 알기에 예습관 따라서 그냥 전화기 집어들고 그냥 TV에 눈이 가지만 그때 내 자신을 내려놓고 순간 성경을 집어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 생명을 심게 되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 안에 은혜를 심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내 오래된 습관을, 내 오래된 관습을, 그 모습을 내려놔야 되니까. 하지만 그렇게 자아를 내려놓는 일 말고는 말씀 안에 어떻게 쓸 수 있으며 믿음 안에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느냐는 거죠. 내가 그렇게 내 자아를 내려놓지 않고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느냐는 거죠. 어디에서 하늘의 위로를, 어디에서 하나님의 그 하늘의 도우심을,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소망을 맛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난 주간입니다. 이 한 주간만이라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너무 빠져들기 쉬운 옛 습관을 따라가기 쉬운 이것들, 여러 가지 오락들을 잠시 내려놓고 그 예수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바라볼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늘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 이유를 사도 바울은 끝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땅의 삶에는 모든 것이 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알면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4절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들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니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는 다시 오실 그때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는 마지막 때예요. 끝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이 온다면, 정말 끝이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이니까 말 그대로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오시든 우리의 인생의 끝이 오든 우리는 이 땅을 떠나가야 될 거예요. 이 땅을 떠나간다는 건 이 땅의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이 땅에서 누렸던 모든 것들, 이 땅에서 즐겼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세상을 등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나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나에게 아무런 유익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그 마지막 순간에는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아직은 살아가니까, 우리에게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래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더 이상 나에게 그런 내일이 없고 미래가 없다고 그것이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순간, 아니 그렇게 되는 순간 이 땅의 것은 아무 도움이 없어요.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제일 중요한 건 그 다음은 뭐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되느냐예요. 그 다음에 나에게 일어날 일이에요. 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나는 어떻게 되는가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이 땅에서 미래를 준비하고 내일을 준비하듯이 이 땅의 삶이 끝나는 순간 새로운 세계가, 새로운 미래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지 않을 수 없고 그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 끝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빨리 오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빨라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늘 느끼는 거지만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갑니까? 어제가요 고 조은성 목사님 7주년 7주기였습니다. 7년이 되었어요. 언젠가 추수감사 주일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제가 공부할 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도 여성교회에서 거기서도 이렇게 막 성전 앞에 강대상에 막 과일들과 야채들로 이쁘게 꾸몄어요. 상같이 꾸몄어요. 그거를 이렇게 가만히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쁘게 꾸며놓으면 뭐하나? 곧 예배가 끝나면 다 다시 내릴 텐데 저렇게 산같이 쌓아놓으면 뭐하지? 예배가 끝나면 다 치울 텐데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었어요. 물고문이 보는데 제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음성이 제 마음에 왔어요. 그게 뭐였냐면 저 과일들이 나를 위해서 있다면, 진열된 거라면 의미가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 과일들이, 저 야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을 보이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로, 섬김으로, 헌신으로 준비되어졌다면, 그것을 위해서 헌신되어졌고 봉사되어졌고 돈이 써졌다면,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 의미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는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우리의 마음 작은 것 하나라도 결코 하늘에서 사라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 하고 외치는 그 한마디도 결코 하늘에서 다 영원히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드려진 섬김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낸 그 삶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한 인생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하늘에서 영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 보셨고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으면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은 하나님을 향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고 영원한 것을 향할 때 같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저 하늘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이 저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저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그렇게 영원한 삶을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믿고 알지만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천국 가기 전까지는 죽을 때까지 타락한 본성,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이걸 너무나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죄를 지었잖아요. 그 죄가 후손들에게 흘렀어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많아지면서 죄도 아주 관영했다. 막 죄가 너무 많아졌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한탄하셨대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당시에 당대의 의인이라고 말하고 완전한 자라고 말하는 노아 그리고 그 식구들을 빼고는요 비를 내리셔서 홍수로 다 쓸어버리셨어요.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또다시 인간들은 바벨탑을 쌓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울도 다메섹 가던 중에 그 환한 빛 가운데 말에 떨어질 정도로 예수를 만났어요. 누구십니까 주님?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예수를 만나면서 예수가 진짜구나. 그리고는요 다 모든 것을 배선물로 여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만을 위해 살았어요. 그랬던 그가 사도 이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게 되고 믿는 사람들과 만나 함께 교제하고 1차 전도여행을 갔다가 2차 전도여행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중에 마가를 데리고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놓고 자신을 그렇게 아버지와 같이 인도해 준 바나바와 싸우고 그 갈등으로 인해서 각기 제각기 선교의 길로 따로 갑니다.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다윗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런데 밧세바를 보는 순간 음욕이 들어왔고 그 음욕으로 인해 간음죄를 지었고 그 간음죄를 감추기 위해 살인죄를 지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성경은 이런 모습이 죄성으로 인해 그 우리의 옛사람이다라고 보여주면서 이런 옛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나는 죄에서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이 진리를, 이 복음을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우리는 흔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나는 예수 안에 있으니까. 복음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고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거라고 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도 날마다 전해줘야 돼요. 내 자신에게 내가 전해야 돼요.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옛 모습은 죽었고 나는 예수가 부활할 때 나는 다시 살아난 새 사람이 되었도다. 이 복음이에요. 이걸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복음이 나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그 복음이 복음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복음을 따라 가게 한다는 거예요.
어느 집에 자기가 죽었다고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 식구들이 나가서 일하는데 자기는 죽었기 때문에 일 못한대요. 그래서 식구들이 다 집안일을 하는데 좀 도와라. 그럼 난 죽었다니까. 그러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들이 그 남자를 당신은 살았다고 설득하고 보여주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다 동원해서 설명해도 도저히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철저한지.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가족들이 정신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의사가 이렇게 딱 보더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아주 쉽게 고칠 수 있다고. 그리고는 남자를 탁 쳐다보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죽은 자는 피를 흘리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는데 당신은 죽은 사람이 피를 흘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남자가 아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피를 흘립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씨구나. 그러고서 그러면 우리 한번 실험해 봅시다. 그리고 의사가 조그만 이 칼을 꺼내가지고 손등을 쿡 찔러서 피를 싹 냈어요. 그러니까 피가 벌겋게 올라오는 거예요. 의사가 이래도 당신이 안 죽었습니까? 그랬더니 다 남자가 가만히 있다가 막 웃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더니 그 남자가 하는 말이 의사 선생님, 이것 보세요. 이 피는요, 죽은 사람이 피를 흘리지 않는다는 속담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별로 안 오시는군요. 네.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여러분, 이 우기는 거예요. 손에 피가 나오는 것을 보는데도 죽었다고 우기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성이 벌겋게 드러나서 입술로, 손으로, 눈길로 벌겋게 드러나는데 난 죽었어요. 나 예수 안에 죽었어요. 그리고 우기진 않습니까? 벌겋게 자기의 죄성이 다 드러나는데도 우기는. 우리가 죽었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알고 여기고 믿으라는 것은 우기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들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의 보혈 십자가 복음을 의지할 때, 다시 말해서 내 죄를 끊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 십자가라는 것을 고백할 때, 우김과 다짐이 아니라 복음을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살리심이 우리 안에 동참되어져서, 우리가 그 안에 동참되어져서 우리가 하늘을 소망하며 하늘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처럼, 그렇게 믿는 자처럼 하늘을 생각하며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